안녕하세요. 잠 오는 도서관의 사서 윤집사입니다. 오늘부터 이 잠 오는 도서관 저의 채널을 통해서 북토크와 또 오디오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책을 소개하고 또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그 책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해드리는 것도 물론 제 채널의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요. 제 채널명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잠 오는 도서관이 제 채널명인데요. 매일매일 정말 척박하고 힘든 하루의 끝에서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힐링과 또 치유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힐링을 넘어서서 하루의 고단함 끝에 참 뒤척거리면서 쉽게 잠이 들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더 편안한 수면을 선사하는 그런 수면제 같은 채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고초와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뜻한 이야기 저와 함께 나누시면서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또 많은 비관적인 생각들을 다 털어내시고 기분 좋게 잠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또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윤집사의 잠 오는 도서관 오디오북 첫 번째 작품은요.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톨스토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모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이자 사상가고요. 전쟁과 평화, 부활 같은 많은 역작을 남기고 지금까지도 참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굉장히 능력 있는 역사적인 문호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유명하고 또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의 삶과 우리의 삶이 또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와 형제의 죽음, 또 아내와의 불화를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요. 또 본인이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귀족 사회의 이중적인 모습에 갈등하는 등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톨스토이가 통찰한 삶의 답은 바로 사랑, 자비, 비폭력이었죠. 특히 그는 말년에 이 모든 모순적인 인생에 있어서의 답을 종교, 즉 기독교에서 찾았기 때문에 이 작품 또한 초반 부분에는 다소 기독교적인 색채가 짙습니다. 성경 구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눈 감고 들으시다 보면 금세 재미있는 스토리로 넘어가니까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천천히 귀를 기울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철학책처럼 좀 난해해 보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지만 내용은 어른을 위한 그런 우화와 같은 쉬운 문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들으시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그럼 저와 함께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함께 들으시면서 과연 우리의 삶의 정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함께 찾아가 보시도록 하죠. 아울러 여러분 편안한 휴식과 또 수면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요한일서 3장 17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한 구두장이가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이 구두장이는 자기 집도 땅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구두 만드는 일로써 가족을 먹여 살렸다. 곡식값은 비싸고 삭은 적어 버는 것은 모두 먹는 데 들어가는 형편이었다. 이 구두장이는 부인과 둘이서 모피 외투 한 벌을 서로 번갈아 입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낡아서 누더기였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새 외투를 만들려고 양털 가죽을 사야겠다고 그는 마음먹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이 구두장이에게도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 부인의 작은 트렁크 속에는 3루블이 들어있었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5루블 20카페이카를 빌려준 것이 있었다. 그래서 구두장이는 이른 아침부터 양털 가죽을 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찾아갈 채비를 했다. 그는 식사를 마치자 루비시카 위에 부인의 면 내의를 껴입고 그 위에 다시 긴 나사 외투를 걸치고 3루블의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나뭇가지로 지팡이를 만들어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5루블을 받고 주머니에 있는 3루블을 보태어 새 외투를 만들 양피를 사야지. 구두장이는 마을에 이르러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주인은 외출 중이었다. 그 부인은 일주일 안에 주인 편으로 보내겠다며 빌려준 돈을 주지 않았다. 또 다른 집을 찾아갔으나 그 사람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구두 수선비라고 20카페이카를 줄 뿐이었다. 구두장이는 할 수 없어 양피를 외상으로 사려고 했지만
가죽 장수는 외상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돈을 가져와요. 마음에 드는 것으로 줄 테니까. 외상이라면 실소. 돈 받기가 어려우니 말이요. 이렇게 되어 구두장이는 겨우 수선비 20 카페이카와 한 집에서 낡은 털장화에 가죽을 대고 수선하는 일을 얻었을 뿐 헛수고만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구두장이는 기분이 상하고 맥이 빠져 20 카페이카를 몽땅 털어 술을 마셔버리고 양피도 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을 나설 때에는 좀 추운 듯 했으나 술을 한 잔 마시고 나니 모피 외투가 없어도 몸이 따뜻했다. 구두장이는 한 손에 든 지팡이로 꽁꽁 얼어붙은 땅을 두드리고 한쪽에 든 털 장화를 휘두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외투 따위는 없어도 따뜻하군. 술을 한 잔을 했더니 온몸이 후끈후끈하는데 가죽 옷 따위는 필요 없어. 나란 존재도 대단하단 말이야. 그렇지. 모피 외투쯤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나에게는 한평생 그런 것은 필요 없어. 하지만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정말 골치 아프게 되었군.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일하는데 언제나 날 무시한단 말이야. 좋아. 저 사람들이 이번에도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놈의 모자를 빼앗아 버릴 테다. 그렇게 하고 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야? 겨우 20 카페이카를 주다니 이걸 가지고 뭘 한단 말이야? 기껏해야 술 한 잔 마시면 그뿐인걸. 그래, 니놈들은 어렵다고 엄살을 부리지만 나는 더 죽을 지경이야. 너희들은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그 외에도 가진 것이 많지만 나는 고작해야 이 낡은 외투뿐이라고. 너희들은 농사를 지어 빵을 얻지만 나는 모두가 돈을 내고 사야 해. 어떻게 해서라도 일주일에 3루블은 빵값으로 치러야 돼. 집에 돌아가면 빵도 없을 텐데 당장 1루블 반은 있어야 해. 이런 형편이니 너도 내 돈을 갚아주어야 하겠어.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구두장이는 길모퉁이에 있는 교회 근처까지 왔다. 그때 교회 뒤에서 무엇인가 흰 물체가 보였다.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구두장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바라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 저런 돌 같은 건 없었잖아? 그러면 가축인가? 짐승 같지는 않은데? 머리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왠지 너무 하얀 것 같아. 또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어. 구두장이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제서야 정확히 보였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그것은 분명 사람인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벌거벗은 알몸으로 차디찬 교회 벽에 기댄 채 꼼짝도 않고 있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나쁜 놈들이 저 사람을 죽이고 옷가지를 벗기고는 여기에다 버린 게 분명해. 그렇다면 이 근처에서 꿈을 대고 있다가는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그는 그 옆을 그냥 지나쳐갔다. 교회 모퉁이를 돌아가니 그 사나이는 보이지 않았다. 교회를 지나 한참을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사나이는 벽에서 몸을 세워 움직이고 있었다. 어쩐지 무슨 동정을 살피는 모양 같았다. 구두장이는 더욱 겁이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가까이 가볼까? 그대로 지나가 버릴까? 혹 가까이 갔다가 재수없이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몰라. 저놈의 정체를 모르니까 말이야. 좋은 일을 하고야 이런 곳에 왔을 리는 만무하고 곁에 다가가면
벼랑간 달려들어서 목을 졸라 죽일지도 모르지. 그렇게 되면 나는 끝장이라고. 비록 목을 졸라 죽이지 않더라도 결국은 귀찮은 일을 당할 게 뻔하지. 저 사나이는 벌거벗은 게 분명한데 내가 입고 있는 것을 몽땅 벗어줄 수도 없는 일이고. 아, 하나님, 제발 무사히 지나가게 도와주소서. 그렇게 생각하고는 구두장이는 걸음을 빨리 했다. 교회를 거의 다 지나게 되자 드디어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구두장이는 걸음을 멈추었다. 세몬,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는 것이냐? 사람이 저렇게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겁이 나서 못 본 채 슬그머니 도망치려 하다니. 내가 굉장한 부자라도 된단 말이냐? 빼앗길 만한 물건이라도 있다는 것이냐? 그런 행동은 지탄을 받을 것이야, 세몬. 결국 세몬은 발길을 돌려 그 사나이 곁으로 다가갔다. 사나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아직 젊고 힘도 있을 듯해 보였고 그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그러나 추위 때문에 몸이 얼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세몬 쪽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너무 지친 나머지 눈을 들어 쳐다볼 수도 없는 듯해 보였다. 세몬이 더욱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야 고개를 들고 세몬을 바라보았다. 사나이의 눈빛이 세몬과 마주치자 세몬은 사나이에 대한 동정이 솟아났다. 그래서 손에 들었던 털 장화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허리띠를 풀어 장화 위에 놓고 긴 외투를 벗었다. 이러고 있다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서 이것을 입어요. 자. 세몬은 양팔로 사나이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사나이는 겨우 일어났다. 일으켜 세워놓고 자세히 살펴보니 키도 훤칠하고 몸과 손이 깨끗하고 얼굴도 잘생긴 귀공자 타입이었다. 세몬이 그의 어깨에 긴 외투를 걸쳐 주었으나 팔이 소매에 잘 끼워지지가 않았다. 세몬은 소매를 끼워주고 옷깃을 이리저리 당겨 허리띠까지 메어 주었다. 세몬은 자기가 쓰고 있던 낡은 모자도 벗어 떨고 있는 젊은이에게 씌워주려고 했으나 모두 벗어주고 나니 머리가 썰렁하여 나는 머리가 벗겨져 있지만 이 젊은이는 머리숱이 많으니까 하며 모자를 다시 썼다. 그보다는 맨발에 장화를 신겨주는 편이 훨씬 낫겠지. 그래서 구두장이는 젊은이를 다시 앉히고 털 장화를 신겼다. 그리고 구두장이는 말했다. 이제는 됐어. 이제 일어서서 몸을 움직여 좀 녹여야지. 이제부터는 일일이 내가 거들지 않아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걸을 수 있겠나? 사나이는 일어나서 감격한 표정으로 세몬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젊은이, 왜 말을 안 하나? 이런 데서 겨울을 나겠다는 건가? 날씨가 추우니 어서 집으로 가야지. 걸을 힘이 없나 보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이것을 짚고 걸어요. 그러자 사나이는 걷기 시작했다. 그다지 힘겨워하지 않고 잘 걸었다. 두 사람이 걷기 시작했을 때 세몬이 말을 꺼냈다. 대체 젊은이는 어디서 왔나? 나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장 사람이라면 내가 다 알지. 그런데 왜 이런 곳까지 왔나? 더구나 교회 모퉁이에.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 어떤 못된 놈들에게 봉변을 당한 거겠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고 있지. 그러나 이제 어디라도 들어가 쉬어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자네는 어디로 갈 작정인가? 갈 곳은 없습니다. 저한테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세모는 다시 놀랐다. 젊은이는 불량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고 말씨도 공손한데 자세한 내막은 말하려 하지 않았다. 세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세상에는 말 못할 사정도 있긴 하지. 세모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집으로 같이 가도록 하지. 몸을 녹이면 정신도 들 테니까. 세모는 서둘러 집을 향해 걸었다. 그 낯선 젊은이는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왔다. 찬바람이 세몬의 내의 속을 뚫고 들어왔다. 술이 점점 깨면서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다. 세몬은 코를 실룩거리며 속옷자락을 여미면서 은근히 부인의 잔소리를 걱정했다. 이런 모피 외투는 어찌 되었단 말인가. 양털 가죽을 사러 갔다가 외투도 없이 돌아가다니. 더군다나 벌거숭이 사나이까지 데리고 가니 마트리오나가 굉장히 화를 낼 텐데. 마트리오나 생각을 하자 갑자기 세몬의 마음은 침울해졌다. 그러나 옆에서 걷고 있는 사나이를 바라보며 교회벽 그 모퉁이에서 이 사나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를 쳐다보던 눈길을 생각하자 다시 마음이 유쾌해졌다. 세몬의 아내는 서둘러서 집안일을 끝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아이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빵은 언제 굽는 것이 좋을까? 저녁에 할까 내일 아침에 할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아직 큰 덩어리의 빵 조각이 남아있었다. 세몬이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오면 저녁은 많이 먹지 않겠지? 그러면 내일 아침 끼니는 이것으로 충분하겠지. 마트리오나는 큰 빵덩어리를 만지며 궁리를 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에는 빵을 굽지 않아도 되겠어. 밀가루도 얼마 없으니 이것으로 금요일까지 먹도록 해야지. 마트리오나는 빵 굽는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남편의 옷을 깁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어떤 양피를 사올 것인가 하는 생각에 잠겼다. 모피장수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야 할 텐데 그이는 사람이 워낙 좋아서 알 수 없어. 그이는 절대로 남을 속이지 못하면서 어린애한테도 속아 넘어가니 믿을 수가 없어. 8루블이라면 가볍게 넘길 액수는 아니니까 그 정도 돈이면 좋은 외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지난 겨울에는 털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냇가에도 못 나가고 들에도 못 나갔었지. 오늘만 해도 그렇지. 그이가 옷이란 옷은 모두 입고 나갔고 나는 입을 것이 없는 처지야. 그런데 왜 이렇게 귀가가 늦을까?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이이가 그 돈으로 술 타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마트리오나가 그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출입문의 계단이 삐걱거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마트리오나는 바늘을 옷감에 꽂아 놓은 뒤 문 밖으로 나가보니 사나이 둘이 들어서는 것이었다. 남편 곁에는
생전 처음 보는 젊은이가 털장화를 신고 모자도 없이 서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남편이 술을 마셨음을 금세 알아차렸다. 그럼 그렇지, 술을 마시고 왔군. 남편을 다시 쳐다보니 긴 외투도 입지 않고 속옷 바람에다 손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이 빈손으로 서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 돈으로 몽땅 마셔버린 거야. 저런 형편없는 건달하고 잔뜩 술을 마시고 게다가 집에까지 끌고 왔구먼. 마트리오나는 두 사람 뒤를 따라 들어가다가 이 낯선 젊은이가 입고 있는 외투가 바로 남편이 입고 나간 것임을 알았다. 외투 속에는 내의도 입은 것 같지 않고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다. 방 안에 들어선 젊은 사나이는 앉지도 않고 그냥 선 채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래서 마트리오나는 분명 이 사람은 무슨 나쁜 짓을 저질러 겁을 먹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마트리오나는 화난 얼굴을 하고 난로가로 물러나 두 사람의 동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세모는 모자를 벗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태연하게 의자에 걸터 앉았다. 여보, 왜 그러고 있어? 저녁 준비를 해야지. 마트리오나는 아무런 대꾸도 않고 난로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세모는 부인이 화가 나 있음을 알고 할 수 없다는 듯이 젊은 사나이의 손을 잡고 힘없이 말했다. 자, 앉아요. 저녁 식사를 해야지. 그러자 낯선 사나이는 힘없이 의자에 앉았다. 그래, 저녁 준비가 안 됐어? 마트리오나는 드디어 분통이 터졌다. 안 되긴 왜 안 돼요? 준비는 했죠. 그러나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라고요. 그 꼴을 보니 당신은 염치도 없이 술만 퍼마시고 다녔군요. 양피를 사러 간다더니 외투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고 게다가 건달까지 데리고 오다니 나는 당신들 같은 주정뱅이에게 줄 음식은 없어요. 그만해요, 마트리오나. 영문도 모르면서 함부로 화를 내면 못 써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도리가 아니오? 세모는 긴 외투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부인에게 내밀었다. 돈은 여기 그대로 있어. 도리포노프는 오늘은 돈이 없다면서 반드시 내일은 주겠다고 약속했어. 마트리오나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이 무슨 일들인가? 사오겠다던 가죽은 사오지 않고 도리어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전혀 모르는 낯선 사나이에게 입혀가지고 집에까지 오다니. 마트리오나는 탁자 위에 놓인 돈을 챙기면서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벌거숭이 주정뱅이에게까지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요. 이봐, 마트리오나, 말을 조심해요. 우리 사정도 들어봐야지. 당신 같은 주정뱅이에게 무슨 말을 들어요? 솔직히 나는 당신 같은 얼간이 사내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것들도 술값을 없애버리고 양피를 사러 간다더니 그 돈마저도 다 마시고 오는군요. 세모는 부인에게 자기가 마신 것은 고작 20카페이카밖에 안 된다고 열심히 설명하고 이 젊은 사나이를 데리고 오게 된 경위도 사실대로 밝히려 했으나 마트리오나는 한마디도 못하게 가로막았다. 그녀가 쉴 새 없이 소나기처럼 퍼부어대니 세몬이 끼어들 수가 없었다. 10년도 넘은 일까지 들춰내서 퍼붓고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끊임없이 짓거리면서 세몬에게 달려들어 그의 옷소매를 붙잡고 마구 흔들어댔다. 내 옷을 내놔요. 하나밖에 없는 내 옷을 빼앗아 입고 염치도 좋지. 빨리 벗어요. 정말 못난 인간 같으니라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나아요. 세몬이 팔을 들어 옷을 벗으려는데 동시에 마트리오나가 세차게 잡아당겨 옷의 실밥이 부드득 터졌다. 마트리오나는 옷을 빼앗아 입고 문가로 달려갔다. 그녀는 그대로 나가려다가 문득 발을 멈췄다. 기분은 매우 상하지만 남편이 데려온 이 낯선 사나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다. 마트리오나는 발을 멈추고 말했다. 사람이 어디가 모자라지 않으면 이렇게 벌거벗고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나이는 속옷도 입지 않았잖아요. 또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나쁜 짓을 안 했다면 어디서 이 사나이를 끌고 왔는지 왜 제대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던 참이야.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이 교회 담 밑에 벌거벗은 몸으로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거의 얼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란 말이오. 글쎄 여름도 아닌데 맨몸으로 떨고 있잖아.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내가 그리로 지나왔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틀림없이 죽고 말았을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을 거요. 그래서 내 외투를 입히고 집까지 데리고 왔지. 마트리오나, 당신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단 말이야. 마트리오나는 다시 욕설을 퍼부으려다가 문득 낯선 젊은이를 쳐다보자 말문이 막혔다. 사나이는 의자 끝에 앉아 꼼짝도 않고 죽은 듯이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놓고 고개를 가슴께까지 떨군 채 눈을 감고 마치 무엇에 목이라도 졸리듯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마트리오나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자 세몬은 말했다. 마트리오나, 당신에게는 하나님도 없단 말이오? 마트리오나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젊은 사나이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마트리오나의 기분이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에서 몸을 돌려 난로가 놓인 한쪽 구석으로 가서 서둘러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탁자 위에 잔을 놓고 끄바스 귀리와 엿기름으로 만든 맥주 종류를 따르고 마지막 빵을 내놓으며 그들에게 말했다. 자, 식사들 하세요. 세몬은 낯선 사나이를 식탁으로 데리고 갔다. 식탁에 앉아요. 세몬은 큰 빵 조각을 잘게 잘라 둘이서 먹기 시작했다. 마트리오나는 탁자 한쪽에서 한 손으로 턱을 괴고 낯선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마트리오나는 젊은이가 가엾게 느껴지면서 계속 돌보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때 이 젊은이는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변해 일그러진 얼굴을 펴고 마트리오나 쪽으로 눈길을 돌리더니 싱긋 웃어 보였다. 식사가 끝나고 마트리오나는 식탁을 치운 다음 그 낯선 젊은이에게 물었다. 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왔어요? 저는 이 지방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 사정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길에서 강도라도 만났단 말이오? 아니오시다.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쭈그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벌거벗은 채 앉아있다가 얼어 죽을 뻔했죠. 그것을 주인 양반이 보고 저를 가엾게 여기시고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입히고 털장화를 신겨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죠. 또 여기 와서도 아주머니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것입니다. 두 분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트리오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서 조금 전 기워 놓았던 세몬의 낡은 내의를 가져다가 낯선 젊은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바지도 찾아서 건네해 주었다. 아니, 젊은이는 내의도 없잖아. 자, 이것을 입고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곳에서 주무세요. 침대 위에나 난로가에서나. 젊은이는 외투를 벗고 내의를 입은 다음 침대 위에 누웠다. 마트리오나는 등불을 들고 외투를 집어 남편 곁으로 갔다. 마트리오나는 외투자락을 덮고 눕긴 했으나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다. 내내 낯선 젊은이의 일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 젊은이가 마지막 남은 빵을 먹어버렸으니 내일 아침 먹을 빵이 없다는 것과 내의와 바지를 주워버렸으니 여간 아쉬운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젊은이가 조용히 웃던 생각을 하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었다. 마트리오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몬 역시 잠들지 못하고 외투자락을 잡아 당기고 있었다. 그때 마트리오나가 말을 꺼냈다.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렸는데 내일 먹을 것을 준비해두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웃 말라니아 집에서 좀 구워올까요? 그래, 그게 좋겠군. 아무려면 굶기야 하려고. 마트리오나는 가만히 누워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 듯한데 무엇 때문에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을까요? 글쎄,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몬, 왜?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데 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죠? 세몬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런 생각 해보았자 뭐해? 라고 말한 뒤 돌아 누워 버렸다. 그리고 이내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세몬은 일찍 잠이 깨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트리오나는 이웃집으로 빵을 꾸러 갔다. 어젯밤에 데리고 온 젊은이는 낡은 셔츠를 입고 속바지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천정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 있는 모습이 어제보다는 한결 밝아 보였다. 어이 젊은이, 배에서는 먹을 것을 요구하고 몸은 입을 것이 필요하니 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는 어떤 일을 할 줄 아나? 저는 아무 일도 할 줄 모릅니다. 세모는 뜻밖의 대답에 깜짝 놀랐다. 그래도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돼. 사람은 배우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지요. 모두들 일하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네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 미하일이라고 합니다. 이봐 미하일, 자네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그건 아무래도 좋네. 굳이 들어야 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 몫은 해야 돼.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겠다면 우리 집에 있어도 좋아.
괜찮은가?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가르쳐 주십시오. 세모는 실을 손가락에 감고 꼬기 시작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잘 보게. 미하일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쉽게 익혀가지고 손가락으로 실을 꼬았다. 세모는 다시 꼰 실을 짜는 법도 가르쳤고 가죽을 맞추는 법 또는 돼지털을 꿰어 꿰매는 일들도 해보이는 대로 미하일은 쉽게 배웠다. 미하일은 세몬이 무슨 일을 가르쳐도 이내에 터득하여 사흘이 지나면서부터는 구두 일을 오래 한 사람처럼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다. 일단 일을 시작하면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습성이 있었으며 먹는 것은 생각보다 적게 먹는 편이었다. 한가할 때에도 말을 하거나 웃거나 또는 밖으로 나가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미하일이 유일하게 웃었던 것은 마트료나가 그를 위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첫 대면의 순간 뿐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가고 그렇게 해서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몬의 집에서 부지런히 일했는데 세몬의 직공으로서 인기가 높아 미하일만큼 튼튼하고 멋있는 구두를 짓는 사람은 없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이웃 마을에서까지 주문이 밀려들어 세몬의 수입은 점점 늘어갔다. 겨울철에 접어든 어느 날 세몬과 미하일이 마주 앉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집 앞에 삼두마차가 멈췄다. 창밖을 내다보니 마차가 집 앞에서 멈추고 젊은 사람이 마부석에서 뛰어내려 마차 문을 열었다. 그러자 마차 안에서 모피 외투를 입은 점잖은 신사 한 분이 나왔다. 그는 마차에서 내려 세몬의 가게를 향해 층계를 올라왔다. 신사가 문 앞에 이르자 마트료나가 달려나가 문을 열었다. 신사는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와 다시 허리를 폈는데 아주 키가 커서 머리가 천정에 닿을 정도이고 몸집도 방 안을 채울 만큼 굉장히 거대하였다. 세몬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으나 신사의 큰 몸집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이제까지 이런 사람을 본 일이 없었다. 세몬은 몸이 마르고 키가 훌쩍한 체격이었다. 미하일 역시 깡마른 편이며 마트료나도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삐쩍 말랐는데 이 신사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얼굴이 붉고 윤기가 돌며 목은 황소처럼 굵어 마치 몸 전체가 무쇠로 뭉쳐진 것 같았다. 신사는 크게 숨을 몰아 쉬더니 모피 외투를 벗고는 의자에 앉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가게 주인이 누구인가? 세몬이 나서서 말했다. 네, 제가 주인이올시다, 나으리. 그러자 신사는 큰 소리로 젊은 하인에게 말했다. 베지카, 그것을 이리 가져오거라. 젊은이가 달려가서 무슨 꾸러미를 가지고 왔다. 신사는 그것을 받아 탁자 위에 놓고 풀어라 하고 젊은이에게 명령했다. 젊은이가 꾸러미를 풀었다. 가죽이었다. 신사는 가죽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세몬에게 말했다. 주인,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인 줄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이봐, 이 가죽을 정말 안단 말인가? 세몬이 가죽을 만져보고 대답했다.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그야 물론 좋은 가죽이지. 자네 같은 친구는 한 번도 보지 못했을걸. 독일제 가죽인데 20루블이나 주었다고. 세모는 겁이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같은 놈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 그러면 이 가죽으로 내 발에 꼭 맞는 구두를 지을 수 있겠나? 네, 지을 수 있고 말고요. 신사는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다. 지을 수 있다고? 자네는 먼저 누구의 구두를 짓는지, 어떤 가죽으로 짓는지를 똑똑히 알아야 해. 나는 1년을 신어도 찢어지지 않고 모양이 변하지 않는 구두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면 맡아서 재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아. 이 자리에서 미리 말해두지만 만약 구두가 1년이 못 되어 찢어지거나 찌그러지는 날이면 자네를 감옥에 보낼 테야. 반대로 1년이 지나도 이상이 없으면 수공비로 10루블을 지불하겠다. 어때? 장담할 수 있겠나? 세모는 은근히 겁이 나서 대답을 못하고 미하일 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미하일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의논을 했다. 이봐, 미하일, 어떻게 하지? 미하일은 그 일을 맡으라는 신용으로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세모는 미하일의 뜻을 따라 신사의 주문을 받아들여 1년을 신어도 찢어지지 않고 찌그러지지도 않는 구두를 만들기로 했다. 신사는 젊은이를 불러 왼발의 신을 벗기게 하고 다리를 쑥 내밀었다. 그럼 치수를 재게. 세모는 한 자 이상 되는 종이를 잘라붙여 자리를 펴고 무릎을 꿇고 신사의 양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손을 닦고 종이를 가지고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세모는 먼저 바닥을 재고 발등 높이를 잰 다음 종아리를 재려고 했으나 종이 양 끝이 닿지 않았다. 신사의 종아리는 통나무만큼 굵었던 것이다. 조심해. 발목이 아프지 않도록 주의해. 세모는 다른 종이를 덧붙였다. 신사는 점잖게 앉은 채 양말 속에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미하일을 보았다. 저 사람은 누군가? 저 사람은 우리 가게 직공으로 그가 나으리의 신을 짓게 됩니다. 신사는 미하일에게 말했다. 분명히 알아두라고. 1년 동안은 끄떡없는 구두를 만들어야 해. 세몬도 미하일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미하일은 신사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그가 서 있는 뒤편의 한 구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유심히 살피는 표정이었다. 미하일은 한참 동안을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싱긋 웃더니 온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신사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는 무얼 보고 싱글거리고 있어,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정신 차려서 기한 내에 구두를 만들어낼 생각은 않고서 말이야. 그러자 미하일이 대답했다. 네, 기한 내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좋아, 됐어. 신사는 구두를 신고 모피 외투를 입은 후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나갈 때 허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마를 세게 부딪혔다. 신사는 화를 내며 분통을 터뜨리더니 이마를 문지르며 마차를 타고 떠났다. 신사가 사라지자 세몬이 말했다. 정말 굉장한 분이야. 저 정도면 도끼로도 넘어뜨리지 못하겠는데
온 방이 흔들릴 정도로 이마를 부딪혔는데도 별로 아프지 않은 표정이던데. 마트리오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거들었다. 저렇게 잘 사는데 몸이 왜 안 크겠소? 저렇게 크고 튼튼한 사람에게는 저승사자도 가까이 못하겠소. 저희 남편과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와는 이웃간이었어요. 서로 한 집안 같이 살았어요. 이 애들 아버지는 숲속에 들어가 혼자서 일을 하는데 하루는 큰 나무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치는 바람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죠. 간신히 집에까지 옮겨왔으나 곧 저 세상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그의 아내는 며칠 후에 쌍둥이를 낳았지요. 이 아이들이 바로 그들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워낙 가난한 데다 돌보아줄 친척도 없어 혼자서 해산을 하고 또 홀로 죽어간 거예요. 내가 다음날 아침에 어찌 되었나 싶어서 그 집을 찾아가 보았더니 가엾게도 벌써 싸늘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숨이 넘어가는 순간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이 아이를 덮쳐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 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시체를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관을 짜서 장례를 치렀죠. 모두들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갓 태어난 아이들 처리가 문제였지요. 정말 난처한 일이었어요. 그곳에 모인 여자들 중에 젖을 먹일 수 있는 엄마는 나뿐이었어요. 나는 태어난 지 겨우 8주밖에 안 된 첫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우선 두 여자아이를 맡기로 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여러 가지로 의논했으나 좋은 방법이 없어 결국 나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마리아 아주머니, 이 아이들을 얼마 동안만 맡아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곧 다른 수를 취할 테니까. 나는 두 아이들을 맡기로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아이에게만 젖을 먹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아이에게는 아예 젖을 줄 생각도 안 했지요. 내 생각으로는 그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불현듯 불쌍한 생각이 들어 같이 젖을 먹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아이와 두 여자아이, 이렇게 세 아이를 한꺼번에 젖을 먹여 키웠는데 그나마 내가 젊고 아직 기운이 넘치며 아무 것이나 잘 먹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동시에 두 아이에게 양 젖을 물리고 기다리는 아이에게는 한 아이가 젖을 놓으면 물려주는 식으로 교대로 젖을 주며 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두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자랐으나 내가 낳은 아이는 2년째 되던 해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뒤로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 후 살림 형편은 차츰 나아졌고 남편은 이곳에서 남의 일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급료도 많아서 불편 없이 유복하게 살아가긴 합니다만 내게는 아이가 없잖아요. 이 두 아이들이 없었다면 나 혼자서 얼마나 적적하게 살았겠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이 아이들은 이제 나에게는 빛과 같은 존재이지요. 여인은 한 팔로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마트리오나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부모 없는 아이는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미하일이 앉아있는 구석에서 느닷없이 번개 같은 섬광이 비쳐서 온 방안이 환하게 밝았다. 모두 놀라서 그쪽을 보았더니 미하일은 단정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밝은 미소로 빙그레 웃고 있었다. 여인이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돌아가자 미하일은 의자에서 일어나 일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주인 내외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이제 작별을 해야겠습니다. 주인님도 아주머니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두 분께서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 부부가 미하일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에게서 눈부신 후광이 비치고 있었다. 세몬도 일어나 미하일에게 정중히 인사말을 했다. 미하일, 이제 보니 자네는 보통 사람이 아닌 모양인데 자네를 붙잡을 수도 없고 그동안 궁금했던 일을 일일이 캐물을 수도 없네. 그러나 꼭 한 가지만은 알고 싶네. 내가 자네를 처음 만나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에는 매우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내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자네는 싱긋 웃으며 밝은 표정으로 변했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가? 또 거인 신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도 자네는 웃으면서 밝은 표정을 지었는데 이번에는 저 부인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똑같이 빙그레 웃었네. 그리고 온 몸에서 밝은 빛이 났네. 미하일, 어째서 자네에게서 빛이 나며 왜 3번을 싱긋 웃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게나. 그러자 미하일은 비로소 말을 시작했다. 제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시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3번 웃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은 아주머니께서 나를 가련하다고 느껴 보살펴줄 마음이 생겼을 때 깨달음이 있어 웃었고, 또 한 가지 말씀은 거인 부자 나으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에 알게 되어 2번째 웃었고, 방금 2 아이를 보았을 때 마지막 3번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어 다시 웃었던 것입니다. 세모는 다시 물었다. 미하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네에게 벌을 내리셨는가? 그리고 자네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3가지 말씀의 진리는 대체 무엇이었는가? 나도 궁금하니 좀 들려주게. 미하일은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은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사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나에게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그 여인을 보니 아주 몸이 쇠약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쌍둥이 딸을 낳았던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어머니 곁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으나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젖먹일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내 모습을 발견한 여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데리고 갈 사자를 보내신 줄 알고 슬프게 흐느끼며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 천사님, 제 남편은 숲속에서 혼자 일하다가 나무에 깔려 죽어 며칠 전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나는 형제도 없고 큰 어머니도 또 할머니도 없기 때문에 갓난아기를 돌볼 사람조차 없습니다. 제발 내 영혼을 불러가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제 힘으로 키우게 해주세요. 부모 없는 아이들은 살지 못합니다. 그 여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의 애원하는 말을 듣고 한 아이는 어머니 젖을 물려주고
다른 아이는 어머니 팔에 안겨준 다음에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산모의 영혼을 빼앗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숲속에서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고 그의 아내는 쌍둥이 아이를 낳고 기진맥진해서 제발 자기 영혼을 데려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자기 손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게 해달라고요. 어린 것들은 부모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모의 영혼을 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분부하셨습니다. 지금 곧 내려가 산모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3가지 말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를 알게 되는 날에 너는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그 산모의 영혼을 데려갔습니다. 쌍둥이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 있었으나 영혼이 떠나는 순간 시신이 침상에서 쓰러지면서 한 아이를 덮쳐 한쪽 다리를 못 쓰게 하였습니다. 나는 그 마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 그 여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 나의 2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영혼만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고 나는 지상으로 떨어져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몬과 마트료나는 자기들이 먹이고 입혀주던 사람이 누구이며 함께 살면서 열심히 일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자 두려움과 기쁨이 겹쳐 눈물을 흘렸다. 천사는 말을 계속했다. 나는 벌거벗은 채 홀로 버려졌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인간의 부자유나 추위, 굶주림 등의 고통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갑자기 인간이 된 것입니다. 배가 몹시 고팠고 몸은 얼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들판 한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몸을 의지하려고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이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찬바람을 피해 교회 뒤로 돌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배고픔은 더욱 심해지고 몸은 차츰 얼어붙어 나는 완전히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문득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는데 한 사람이 장화를 들고 나 있는 쪽으로 오면서 혼자 무엇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인간이 되어서 처음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할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얼굴이 너무나 무서워 얼른 돌아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나이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입을 것을 마련할 것이며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것인가 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다. 때마침 사람이 오고 있으나 그는 자기와 아내의 모피 외투를 어떻게 마련하며 무슨 방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고 걱정이 태산 같으니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다. 그는 과연 나를 발견했으나 얼굴을 찡그리고 아까보다 더욱 무서운 모습이 되어 걸음을 재촉하여 지나갔습니다. 나의 조그마한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이가 발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나에게로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다시 그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에는 조금 전에 지나가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는 그 얼굴에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으나 지금은 생기가 가득하고 그 얼굴에 인자한 하나님의 그림자가 어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 곁으로 다가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입혀주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도착하니 한 여인이 우리를 맞았으나 불친절하고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사나이보다 훨씬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입에서 죽음의 도끼가 뿜어져 나와 나는 그 입김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어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여인은 나를 추운 밖으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나를 몰아냈다면 여인은 당장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여인은 금세 태도를 바꾸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인은 서둘러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나를 쳐다보았을 때 벌써 그 얼굴에는 죽음의 그늘은 사라지고 생기에 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인간의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인간 내부에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런 방법으로 계시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싱긋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는 세월이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가게에 나타나 1년을 신어도 찢어지거나 찌그러들지 않는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내가 문득 그 사람을 바라보았더니 뜻밖에도 그 사람의 뒤에 나의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외에는 그 천사를 볼 수 없었으나 나는 그 천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의 영혼은 떠날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나이는 1년을 신어도 닳지 않는 신을 주문하지만 자기가 오늘 안으로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 내부에 무엇이 있는가는 벌써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육체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로 싱긋 웃었습니다. 동료를 만나는 일도 기뻤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계시해 주신 일도 매우 기뻤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여러분의 신세를 지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년째 되던 오늘 쌍둥이 여자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가게를 찾아와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두 쌍둥이가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갓난아기들을 염려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믿고 아이들은 부모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여자가 엄연히 쌍둥이를 잘 기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여인은 아이들의 자람에 보람을 느껴 감동해하는 눈물을 보았을 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말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깨달음을 주시어 나를 용서하셨다는 기쁨에 세 번째로 밝은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전신이 눈부신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눈으로는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천사는 큰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일을 깨달았다. 모든 인간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기들을 낳고 죽어가던 어머니에게는 자기 아기들의 생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또 부자 나으리에게는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다. 사실 어떤 한 사람에게도 자기가 저녁 때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즉 산 사람이 신을 장화인지 죽은 사람이 신을 슬리퍼인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내가 인간이 된 이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의 일에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곁을 지나가던 한 사람과 그 아내에게 사랑이 있어서 나를 가엾게 생각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또 두 고아가 잘 자라온 것도 모두 그들의 생활을 염려해 주고 자신들이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타인인 한 여인에게 진실한 사랑이 있어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각기 자신의 일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잘 살아가도록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지금 나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각기 흩어져 무관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전 인류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전체로서의 자신과 만인으로서 개인을 위해, 즉 모든 인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계시한 것이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모든 사람 각자가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애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실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내부에 계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을 노래했다. 그러자 그 웅장한 목소리로 인하여 온 집안이 울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지붕이 갈라지고 땅에서 하늘까지 한 줄기 불기둥이 뻗쳤다. 세몬과 그의 아내, 아이들 모두는 땅에 엎드렸다.
미하일의 등에 날개가 돋아나서 활짝 펼쳐지더니 하늘로 올라갔다. 세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집은 전과 다름없었고 방에는 가족 외에 아무도 없었다.